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부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적 하면은 이제 그냥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그냥 좋은 거다. 아니면은 나쁜 걸 막아준다. 뭐 나쁜 걸 없애준다. 뭐 요 정도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서 네. 그냥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그냥 좋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적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이제 지니고 있어야 좋은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세암영신당 선생님께서는 이제 부적을 글문으로 내리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부적을 글문으로 내린다. 이 네. 어떤 거죠, 선생님? 우리 부적의 기원은 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어떤 부적의 기원으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잡아야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 속에다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원시인들이 그리기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도 그리기도 하고 사슴 그리기도 하고 그 원시인들도 정말 천지신명님께 빌면서 내가 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네. 우리 부족들을 네.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동굴 속에다가도 그리기도 하고 그것이 부적의 가장 시초입니다. 또 지금 이제 어떤 뭐 무속의 의식이 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기우제의 개념이랑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네. 이제 하늘에다가 비가 내리게끔 네네. 또 이제 정성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네.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적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정말 우리 인간의 원시인들 시절, 그러니까 뭐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린 그때서부터도 예. 어떤 부적의 기원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은하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서부터 네. 인간이 어떤 원하는 바를 하늘에 이렇게 빌어서 나는 저러한 짐승을 잡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선생님 저기 뒤에도 이제 글이 있어요. 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거는 제가 신을 받기 전서부터 네. 서예 작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신을 받기 전에 제가 저거는 그 대학 졸업 작품입니다. 근데 졸작. 졸작이에요. 네, 졸작. 네네, 졸작인데 그때 제가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신을 받을 줄은 몰랐죠. 네. 근데 이제 저 작품을 제가 졸작이다 보니 제가 참 의미도 깊고, 근데 이제 신제자가 되고 보니 저 작품이 신을 제가 받게 되는 것이 다 암시되어 있을 거야.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뜻이고? 예. 네. 일단 저 뜻은 네. 세작향조 출문 덕붕이라는 뜻입니다. 네네네. 잔을 씻어 정말 어떤 조상님이나 천지신명님 전에 술을 다루든지 물을 다루든지 신을 향하여 어떠한 잔에다가 어떤 말 그대로 기원을 하면 네. 나가서 좋은 기인을 얻으리라, 좋은 재수를 받으리라 하는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쩌면은 또 이제 신령님께 감사의 뜻을 올리는 그렇죠. 진적의 개념도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신을 받기 전인데 어떤 네. 저런 작품을 제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어서 네. 그 졸업 작품을 준비를 했는지 네. 제가 이렇게 신을 받고 난 뒤에도 저 작품을 보면 이 참 진짜 신을 받으려고 저거는 신 받기 훨씬 전의 작품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 네. 이제 부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개념에 네.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부적을 하나 써 주시겠어요? 네, 부적을 네. 내드리겠습니다. 네.
내렸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부적을 하나 써 주셨어요. 네. 선생님, 요거 부적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적은 부부 화합의 어떤 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사회의 어떤 문제적인 것이 요즘 이혼 가정도 엄청 많고요. 네. 가정마다 굉장한 어떤 불운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부부의 합의와 네. 가정의 어떤 만사대기를 목적으로 특히나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가정, 그 다음에 어떠한 남편이 있고 어떤 부인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네. 음양의 이치에서 막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네. 살까 죽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적을 지녀서 마음의 위로도 다 이렇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흐트러진 어떤 그런 기운도 음양의 조화에 의하여 어떤 많은 천지신명님의 도움을 받고자, 또 부부의 어떤 합의 합방의 어떤 그런 부적입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이제 부적을 글문으로 내리신다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의 전화에 찾아와서 부적을 네. 받고, 그리고 어떻게 또 삶의 변화가 됐는지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한 28 먹었던 그런 사람이 저희 법당에 오겠다고 예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화경으로 제가 그분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얼굴 이렇게 약간 은발한수로 점이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어주니 점이 아니고 이렇게 몽고반점 큰 게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은발한수로.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대학을 마치고 몇 년간 네. 직장을 구하려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보다 작은 데를 이렇게 아무리 응시를 해도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몇 년간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금점도 없는 청년이었고, 참 옷을 입은 모습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남루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적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울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같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얼굴을 보니 참 아무 데서도 뽑아주지 않겠더라고요. 이 시퍼런 반점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처해진 환경도 그러다 보니 얼굴이 굉장히 검고 이 밝은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적을 제가 내려서 네. 법당에다 축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당 축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부적을 내려서 짧게는 한 15일, 길게는 뭐 한 달 이상도 걸려서 이제 부적을 찾아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당에 내려서 축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내일인지 남일인지 구분이 제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두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바로 그냥 직장 나오라고. 아직 이제 전환에만 왔다가 갔을 예, 뿐인데. 부적을 아직 찾아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이런 일이 이게 내일인지 남일인지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부적을 가져갔죠. 네. 근데 이제 부적을 가져가기 전에도 그분이 성부를 보셔서 네네네. 그 이제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이제 직장을 다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삶이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하여튼 참 저와의 어떤 인연, 어떤 신과의 인연법을 통하여 또 글문에서 주시는 어떤 영험한 부적의 효험으로 부적을 지니기도 전에 효험을 받던 청년이라고. 네. 네. 사연입니다. 네. 선생님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인이 저희 법당을 찾아왔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마음고생을 통해서 참 살까 말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데 남편이 외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근데 이 부인은 아이들이 있어서 참 진짜 자식을 둔 엄마로서는 정말 그 가정을 버릴 수가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어떻게 싸우고 폭행도 하고
외도도 심하고 그러면서 언제 어느새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만 말짱하게 다 챙겨버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린지 흔적도 없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통팔방으로 이 부인이 친구들 뭐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다 연락해도 남편이 연결이 안 되고 남편이 소리 소문 없이 어디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좀 가출을 해버린 상황이 어떤 여자와 함께. 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네. 죽은지 살은지도 모르게 이제 영한 되면 이제 진짜 실종 신고도 해야 될 만큼 네.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사를 들어가 봤더니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는데 그 부인도 오래된 고통과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 생활비도 없어요. 그래서 부인의 모습은 참 너무 초췌하고 네. 힘들어야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아유 선생님 부적을 하나 좀 써주세요. 부적 좀 써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부적을 내렸습니다. 부적을 내려서 부적을 법당 위에 올려놓고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만에 이틀이 지났는데 그 부인이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나간 지 연락이 없던 남편이 2달이 넘었는데 네. 전화가 왔다는 거야. 아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 부적을 쓰고 이틀 있다가 바로 연락이 그렇게 바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적 중에서 가출자 기가 부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 그 그런 부적을 게 있어요? 썼거든요. 그런 거 그 있어요? 부적과 네. 이제 부부 화합 부적과 가정의 어떤 애고넥사를 누르는 그런 부적 네. 같이 이제 다 내렸죠. 남편이 연락이 없으니 걱정도 많이 되고 살았는지 죽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가출자 기가 부적을 가장 큰 목적으로 이제 일단 부적을 내렸죠. 근데 이제 법당에 내리고 이틀이 됐는데 부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연락이 왔다고. 네네. 니 뭐하노? 그러면서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선생님께 네. 뭔가 부적을 의뢰하고 싶을 만큼 정말 영험이 있는 부적이네요. 네, 하여튼 저희 법당에 인연이 되어서 오셨던 분들 중에서 네. 부적의 영험함으로 참 여러 가지 어떤 풀리지 않은 어떤 가정사가 되었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부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무속이 이야기로 새암영신당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